지난 주 중에 한동대 채플에 잘 다녀왔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오고 가는 길이 너무 멀어서 그리 마음에 내키는 그런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녀오면서 오히려 제가 큰 은혜와 감동을 받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대학교 채플에 대한 기억들이 별로 좋지를 않습니다. 제가 다닌 대학교도 기독교 대학이었기 때문에 채플 예배가 매주 있었고, 그래서 그 예배에 참석해야만 졸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30년 전 당시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러한 동료 학생들이 많이 있었고, 그 학생들이 채플 예배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있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정식으로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시간도 있었지만 상당수는 문화 행사나 인생 강론으로 그 예배를 대체하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학생들이 채플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들었을지는 모르지만 제 기억으로는, 그리고 요즘도 듣기로는, 그렇게 진행되는 채플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믿어서 인생이 변화된 그런 학생들의 이야기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또 몇 년 전에는 제가 송도에 있는 제 모교 신학과 학생들에게 설교를 하러 간 일이 있었는데요. 신학과니까 당연하게 모두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학생들이겠지, 그런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해서 갔는데 굉장히 당황을 했습니다. 찬양으로 오늘 우리 지은 청년 찬양했던 것처럼 찬양으로 이제 예배를 여는데 그 찬양을 따라 부르는 학생들이 거의 없었고요. 정말 놀라고 당황스러운 일은 어떤 대표 한 학생이 이제 기도문을 적어서 기도를 하는데 한 1분 정도 기도를 하고 기도를 마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것을 빼놓고 그냥 아멘 하고 그 기도단을 내려가는 것을 보고 도대체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동대학교도 기독교 대학이지만 설교를 하러 갈 때에 대학교 채플이니까 비슷하겠지, 그런 생각으로 별 기대를 하지 않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과 또 기대한 것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대학에 우선적으로 신앙 교육을 하기 위해 교목실 소속 목사님들, 교수님들이 7분이나 된다는 것을 알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전교생이 4,000명 정도인데 7분이나 되는 교목 목사님을 모시고 계시니까 한 분이 약 500명의 학생들을 목회하듯이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중고등학교를 포함해서 전국 기독교 학교, 대학들이 참 많이 있는데 가장 많은 그러한 교목 목사님을 모시는 학교이고, 아마도 한 목사님당 관리하는, 또 신앙 지도하는 학생이 제일 적지 않을까. 제가 다닌 학교도 2만 명 넘는 학생인데 교목 목사님은 6명밖에 되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독교 정신으로 학생들을 양육하고 지도해야겠다는 그런 학교의 의지가 강력히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정말 감동하게 만든 것은요, 그 학교의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또 보여준 예배에 대한 열정이었습니다. 저를 초청해 주신 목사님이 지도하는 학생들이 약
500명쯤 되었는데요. 코로나 이전에는 거의 모든 학생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예배 드렸다 하고요. 지금은 코로나 시대 가운데요, 대부분의 기독교 대학들이 또는 학교들이 현장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한 200명 정도 제한을 두어서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동시에 드리고 있었고, 제가 설교한 그날도 200명 거의 모든 학생들이 현장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현장에 오지 못한 학생들 거의 대부분이 핸드폰을 통해서 영상 예배에 실시간 동참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배를 처음 시작하는데 우리 경배와 찬양 예배하는 것처럼 약 20명의 학생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 이 강단에 올라와서 찬양을 함으로 예배를 여는데요. 그 찬양을 통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얼마나 은혜를 크게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예배의 모든 일과 학생들의 그 예배의 열정, 그것을 보면서 여기는 내가 생각했던 채플이 아니구나. 마치 우리 청년부 예배드리는 그 자리처럼 여기는 마치 어떤 교회의 청년부, 그것도 정말 열심히 예배를 사모하고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청년부 아이들이 모여있는 교회의 그런 모습과 동일하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서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대학 채플에서 가능한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교목 목사님과 또 우리 교회에서 그 학교에 가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친구가 2명 있잖아요. 대화를 나누면서 첫 번째 알게 된 것이 그 학교의 학생 대부분 거의 90% 가까운 아이들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나 90% 학생이 다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그런 예배 열정을 갖기가 쉽지 않잖아요. 학교가 설립할 때 그 정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학생들, 그러한 사람들을 양육하겠다는 그 정신을 변치 않고 끊임없이 학생들에게 그 문화를 알려주고 그 신앙의 정신을 알려주니까 그 예배하는 일에 그토록 열정적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생각하면서 제가 또 진짜 궁금했던 것이요, 나머지 10%, 20% 되는 그러한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런 학생들은 이러한 학교 분위기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것이 참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 소속의 그 2 아이들을 불러서 제가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렇게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요즘 세상의 청년들이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점점 더 교회를 멀리하고 예수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고 오히려 교회를 비난하는 이런 시대인데, 이 학교에 다른 믿지 않는 친구들은 어떠하냐? 그런 다른 학교의 친구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교회를 비난하고 또 이러한 예배 자리에 거부감을 느끼고 있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놀랍게 대답하는 말이요, 우리 친구들 다 아닙니다, 목사님. 우리가 만나고 있는 또 우리 주변에 있는 그 학교는요, 아이들이 다 팀플레이라고 그래가지고 수업 들을 때도 전부 팀으로 나누고 또 기숙사 할 때도 팀으로 나눠서 밀접한 그런 교제를 하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친구들과도 가까이 지내고 있는데, 그런 친구들이 하나도 교회에 대하여나 또는 채플 예배에 대한 거부감이 없고요, 오히려 자기들 예배 자리에 나가지 않으면 혼자 있어서 심심하니까 예배 드리러 교회 다니는 그 친구들이 채플 예배에 나갈 때에 나도 따라갈게, 이러면서 예배 자리에 거부감이 없어서 제가 그 친구들을 벌써 익명의 그리스도인이 됐구나, 이러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이제 교목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요, 이 믿지 않는 그 한동대의 친구들이 이토록 교회나 또는 성도들이나 또 예배에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동화되어 가고 있는 그 이유 한 가지를 제 개인적으로 추측할 수 있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 대학이 서울에 있는 초대형 교회 한 교회에서 거의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서 기독교 학교 제대로 세워보겠다라고 모든 건물을 짓고 그렇게 운영하기 시작했잖아요. 지금도 해마다 약 10억 원 이상의 그러한 재정 분담금을 지원하고 아무런 주인 행세를 하지 않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다니고 있는 성도들이나 또는 정말 온전한 기독교 정신을 가진 대학교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취지에 동조하는 그러한 전국의 이 성도님들이요, 종종 엄청난 그러한 재정적 도움을 주는 기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몇 년 전에는 한 성도님이 110억 원을, 또 어떤 한 성도님은 30억 원을 아무 조건 없이 기부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한동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감동을 한다는 거지요. 아, 교회가 바로 이런 일을 하는 곳이었구나. 교회에 다니는 성도님들이 바로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사실을 알고 깨닫고 감동을 받으니까 교회와 예배와 성도님에 대하여 거부감이 없고 자신도 모른 채 점점 더 스스로가 예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고 믿어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말을 듣고 제 생각에요, 완전히 비교가 되었습니다. 제가 다닌 대학교도 기독교 대학이었고 매주 채플 예배가 있는 대학이었는데 점점 더 교회에 다니지 않는 학생들과 타협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예배의 자리가 문화행사와 인생 강론의 자료로 변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예배에 나오는 학생들이 모르겠습니다, 조금 거부감이 줄어들었을지는 모르지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학생들이 있다는 이야기는 점점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제가 가서 설교한 한동대학교에는 여전히 예배가 살아있고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 복음으로 진정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살아있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라는 것을 보게 되니까 감동을 받고 자신도 모른 채 예배에 대하여 점점 더 매력을 느끼고 또 예수님을 점점 더 알게 되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실을 보고 이번에 그렇다,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승부하며 살아가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다, 이러한 사실을 깨달아 알았고요. 그래서 설교하면서 제가 그 아이들을 칭찬하면서요, 제가 나온 Y대의 학생들이 아니라 이 예배의 자리에 열정을 가지고 참석한 한동대에 다니는 여러분들이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주인공들이 되는 그런 귀한 일꾼들이 될 줄로 믿는다라고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숭실 학원에 이사장님도 계시고 교장님도 계시고 또 장님뿐만 아니라 교목실장님 또 선생님들 많이 계시는데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숭실학원도 세상에 그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복음으로 승부하는 학원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편으로 해보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가 정말 앞으로 더 많이 아무 조건 없이 숭실학원을 지원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이 다 이 시대, 정말 젊은이들이 점점 더 교회를 떠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서두를 이렇게 길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또 받게 되는 영적 교훈이 바로 이러한 유사한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으로만 승부해야 되겠다 하는 이 교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쓰여진 사도 바울의 표현을 따르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알자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신앙의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잠시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1절과 2절 사이에 왜냐하면을 뜻하는 접속사 가르가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 되냐 하면요, 사도행전 18장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때의 말과 지혜의 방법으로, 오늘 본문 이어지는 4절 말씀에 보면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2절 말씀이 이런 거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자신은 말과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오직 복음 그 하나만을 전했다라는 거죠. 그게 무슨 이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에 세상에서 감명을 받고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말, 아름다운 말, 수사학적인 말, 그런 말로 사용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입니다, 이 복음만을 전파하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복음을 전할 때는 누군가에게 아름다운 말을 전하고 설득력 있는 말을 사용하고 수사학적인 표현을 사용해야 그 사람이 복음을 잘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그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결코 그렇지 않고 오로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이 복음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으로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1절에 지혜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지혜라는 표현과 말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사실은 연결되는데요, 이 지혜라는 말을 중심으로 이제 두 가지 지혜를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비교합니다. 한편에는 세상의 지혜가 있고 다른 한편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은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보고 바로 알아야 된다, 그것을 교훈하는데요,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이제 1년 6개월 고린도 지역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점점 성장할 때 사도 바울은 떠나고 사도 바울을 뒤이어서 우리가 잘 아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고린도 교회에 담임 목회자로 수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아볼로도 고린도 지역을 떠났는데 불행하게도 아마도 두 영적인 지도자가 떠났기 때문에 생겼을 가능성이 많은데 고린도 교회에 참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여러 파당을 나누어서 분쟁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교회의 개척자인 나는 사도 바울을 제1의 지도자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었고, 어떤 성도님들은 교회의 목회자였던 아볼로를 나는 가장 신뢰하고 좋아합니다,
또 어떤 분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게바, 나는 베드로가 제일 교회에 권위가 있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그러한 분파를 비난하기 위해서 나는 인간적인 분파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속하여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서로 갈등하고 미워하고 다투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회에 이런 분란을 조장하고 또 심각한 갈등을 만들어낸 주요 원인이 되는 사람들이 불행하게도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일부 성도들이 참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은사를 특별하게 받아서 특별한 은사와 특별한 지혜를 가지고 있어서 당신들과는 수준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일어난 사람들은요, 교회의 개척자였고 여전히 가장 큰 권위를 갖는 사도 바울의 그 권위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자신들이 교회의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의 흉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몸에 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의 어떤 표현, 그러니까 입술이 어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교만하게 자신들은 특별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라고 자랑하던 사람들이 뭐라고 사도 바울을 흉보았냐면요, 아니 몸에 병도 있고 말의 능력, 말의 지혜도 없는 어눌한 사람이 무슨 우리들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느냐? 그렇게 될 수가 없다. 그러나 우리를 봐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사를 받아서 지혜도 있고 말도 잘한다, 이렇게 교인들에게 스스로를 자랑하였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 가운데는 사도 바울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교인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권위, 자신들이 좋아하는 이러한 사도 바울 지도자들을 흉보고 권위를 깎아내리는 이런 사람들과 갈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이런 비난, 이러한 교만한 말을 들은 사도 바울이 하는 그러한 교훈의 말씀이요, 나는 너희가 스스로 자랑하고 있는 그러한 말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고 오직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십자가 복음만 전하고 그것으로 승부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그 통로는요, 인간이 가진 그러한 지혜를 통해서가 아니라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기 때문에 자신은 인간의 말의 지혜, 인간이 가진 그러한 지혜의 수단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만 전하였다라는 그러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스스로 특별한 지혜를 가졌다, 특별한 말의 능력을 가졌다라고 자랑하는 그들의 말의 지혜가 무엇인가, 그것을 좀 찾아보고 몇 편의 논문을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에 대한 서너 가지 학자들의 해석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헬라인들이 좋아하는 철학적 지혜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철학을 시작한 사람들이잖아요. 철학이라는 그리스 말 헬라 말이요, 필로소피아입니다. 필리아, 좋아하는 것, 사랑하는 것, 소피아,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학문이요, 지혜를 사랑하는 그런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 헬라 사람들이 전해주는 이러한 지혜가요, 철학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도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헬라인들은 지혜를 좋아했다는 것이고 그 지혜는 1차적으로 철학적 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 철학적 지혜를 서로 나누기 위해서 변론합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논쟁하면서 이기려고 하는 수사학적인 수단, 말을 잘하는 수단이 철학의 발전에 따라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
오늘 고린도 교회에 분란을 일으켰던 스스로 특별한 지혜를 가지고 말하는 능력을 가졌다라고 자랑하던 그러한 교만한 사람들은 아마도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일 것이다, 이런 해석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헬라 수사학의 영향을 받은 유대교 전통의 지혜를 가졌다고 자랑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이런 해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교에도 우리 성경에 있는 잠언이나 전도서 같은 그런 위대한 지혜 문학이 있었잖아요. 지혜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런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요, 로마가 지배를 하니까 로마는 정신적으로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상당히 받았거든요. 그래서 로마의 이 영향을 받아서요, 로마에서 출세하려면 수사학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 수사학의 영향을 받은 이 유대교 전통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그런 수사학적인 기술을 가지고 유대교 전통을 전하는, 지혜를 전하는 그런 학문이 발전해 있었다라는 거죠. 그 학문의 중심지가 로마에서 유명한 학문의 도시 아프리카에 있었던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여기에 유대인들의 지혜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그래서 그 지혜를 지혜의 수업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있는 대표자 한 사람이 있죠. 아볼로가 바로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24절 말씀해 보면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볼로가 사도 바울이 가지지 못한 한 가지 능력을 가진 거지요. 언변이 좋은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이 아볼로와 유사하게요, 유대교적 전통에서 가르치는 지혜를 가지고 언변이 좋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주도권을 갖고자 우리들은 특별한 지혜, 말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의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다, 이런 해석이죠. 세 번째로는 고린도 교회는 영지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원시적인 형태의 영지주의의 주장들이 이 고린도 이 전후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그런 근거로부터 이야기하는데요. 영지주의는 말 그대로 영적인 지혜와 지식을 가졌다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자신들은 하나님을 스스로 알고 깨닫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굉장히 교만한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런 교만함 때문에 결국 고린도 교회에 이런 분란을 심각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해석이지요. 여러분, 지혜를 자랑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었든지 간에 당시에는 세상을 향하여 자신들이 지혜를 가졌다, 말의 능력을 가졌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래서 로마에서 수사학이 말 잘하는 능력이 굉장히 출세의 수단이었으니까 아마 교회에서도 굉장히 강력한 권세를 가졌고 세상에서도 출세한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많았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결론은요, 자신들이 아무리 말의 지혜를 가져서 아무리 말을 잘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훔칠 수 있을지라도, 그리고 세상 한가운데서 그런 말의 능력과 지혜로 출세를 했을지라도 그러한 지혜와 지식으로는 결단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교훈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고린도 교회의 일부 성도들이 교만하게 자랑했던, 인간이 쌓을 수 있는 수많은 지혜를 쌓고 지식을 쌓고 오늘날처럼 슈퍼컴퓨터와 같은 능력을 가질 수 있을지라도 그 지혜로는 결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도 없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사도 바울의 교훈은요, 그러한 인생들을 향하여서
결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얻을 수도 없는 그런 지혜를 가졌다라고 교만하게 자랑하는, 그래서 교회를 분란시키는 그런 인생들이 되지 말라 하는 교훈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처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달리신 십자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알고 그 복음만 바라볼 때에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계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매우 중요한 1장 22절로 2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며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생생하게 증언을 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유대인은 인간의 능력을 보여주는 표적을 구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십자가는 무능함의 상징이라서 십자가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거리끼는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헬라인은 말씀드렸듯이 철학을 통해 지혜를 찾았습니다. 그들에게 저주의 도구였던 십자가는 그래서 오히려 미련한 것이라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그 십자가에는 놀라운 진리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되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지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인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곳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일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영생을 얻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는 인간의 말과 지혜로 승부하지 않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만 전하고 그 복음으로만 승부하였노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만 알겠고 그 복음으로만 승부한 자신의 실패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 18장의 고린도 지역에 가게 되는 그 경로에 이르기 전에 헬라의 수도였던 아테네에서 전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테네는 고려대 그리스의 수도, 모든 것의 핵심이었죠.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 도시를 그 철학적 지혜의 중심지로 만들었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아덴에서 전도할 때 전도의 대상으로 주로 삼았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활동했던 스토아 철학자들, 에피쿠로스 학파의 철학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사용했던 도구가 무엇이었냐면요, 사도행전 17장 18절 말씀에 보면 쟁론이었다, 논쟁이었다, 지혜 있는 말로 상대방을 설득하는 철학적 도구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였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인간의 말의 지혜로 전파하였을 때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철학자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부활, 그 부활의 복음을 들었을 때에 그런 게 어디에 있느냐? 조롱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고, 그래서 아테네에서는 단지 몇 사람만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논쟁으로, 인간의 지혜 있는 말, 설득력 있는 말로 전도하는 일에 실패를 경험한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 이르렀을 때에는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는 방식으로 전도를 하게 됩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만 전하며 그 복음으로만 사람들에게 나아갔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아텐과는 다르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고, 하나님께서도 바울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이 고린도 지역에서 담대하게 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실패의 경험을 돌아보면서 인간의 말과 지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알고 그 복음만 전하자는 깨달음으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이 들려주는 이 지혜 교훈처럼 오직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알고 그 복음만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를 갖는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그러한 지식을 쌓는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갖는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높은 권세가 있는다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감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영생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십니다. 오늘 현충일이고 이 땅이 코로나19로 위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를 더 생각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야 할 때인데요, 그러나 우리는 이 현실 앞에서 분명히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이 진리의 교훈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지혜, 세상의 모든 수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진정 이 나라를 구원하고 살려낼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직 예수님이 달리신 저 십자가만 알고 믿으며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승부하여서 저와 여러분도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받고 죽어가는 이 나라도 살려내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